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한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제 다윗이 헤브론으로 이렇게 옮겨서 유다의 그와 같은 백성들의 추대를 받고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헤브론에서 거의 한 7년 6개월 동안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 중에 오늘 여기 기록된 것이 뭐냐 하면 아내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죠. 아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식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지금 전쟁이 오래됐다고 하는 것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스리는 동안에 지금 저쪽 북쪽에는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사울 왕의 셋째 아들을 왕으로 추대해서 지금 나라를 세웁니다. 남쪽에는 지금 유다가 다윗을 추대해 가지고 지금 나라를 갖다 세웠죠. 나라가 이제 두 동강이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북쪽에 지금 아브넬이 야심을 품고 이 남유다를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분명히 지파수도 지금 남유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10지파 지금 되니까. 거기다가 지파수도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군사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확신에 차 있습니다. 아브넬이.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분명히 남유다를 이길 것이다. 그리고 통일 나라를 갖다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런 야심에 찼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6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왜? 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브넬이 지금 군사령관으로서 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브넬이 점차 이렇게 권세가 강해져 갔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스보셋 왕의 권세가 이렇게 강해져 가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이 군대장관인 군사령관인 아브넬의 권세가 강해지면 이게 뭔가 지금 암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가정을 지금 소개를 갖다 하고 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자녀가 많은 이것이 굉장히 복이에요. 그 가정이 강하여지고 강성해져 가는 증거가 뭐냐면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에게 이 자녀들이 이렇게 여러 아내의 소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아져 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다윗의 가문이 다윗의 가정이 지금 번영해 가고 있다는 그와 같은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번영 속에 감추인 그와 같은 그 유혹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명기 17장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금지해야 될 것, 금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말이라든지 병거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은금이라든지 불을 너무 많이 두면 안 된다. 또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이거 왕이 될 것을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앞으로 이제 왕이 생길 것을 다 보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을 갖다 본받아 가지고 이방에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왕이 세워지고 그게 사울 왕이죠.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내를 갖다 많이 두게 되면 그 아내를 통해 가지고 우상이 들어오죠. 이스라엘의 자기 민족의 그 아내를 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방 나라하고 이 우호 조약을 맺어서 거기에 그 왕의 딸들을 아내로 이렇게 삼는 지금 그런 정책을 갖다 쓴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기에 보게 되면 삼절을 한번 볼까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이 그술왕 달메는 요단 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마하나임의 그 북쪽 수도를 갖다 세워서 거기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쪽에 가장 가까운 그쪽의 왕을 딸을 갖다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바로 그것을 갖다 경계하는 그런 정책을 갖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아내가 많아져서 자식이 많아진 것은 굉장히 그 가정이 번영하는 그와 같은 징조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여기에 아내를 갖다가 많이 뒀다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 대가를 다윗이 계속해서 치르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죠? 암논이에요. 이 암논이 셋째 압살롬의 누이를 갖다 범하게 돼요. 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죽임을 당해요. 형제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 누이를 갖다가 이렇게 성폭행을 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다윗과 같은 가문에 있어서. 또 여기 보게 되면 셋째는 압살롬이라. 압살롬은 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그 어떤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결국은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여기 넷째 보니까 넷째는 아도니아다. 아도니아는 결국은 솔로몬하고 왕이 찬탈을 이렇게 벌이다가 솔로몬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게 여기 보게 되면 넷째 아도니아예요. 자, 이 가정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는 거예요. 겉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강성해 갑니다. 강성해 가는 분명히 그와 같은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죄악의 싹이 또 잉태를 대고 있다. 그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나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 이제 아브넬의 권세가 굉장히 강하여져 가고 그만큼 이 왕인 이스보셋은 꼭두각시 그와 같은 왕으로 지금 전략을 갖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아브넬이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해서 사울 왕의 첩을 이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울 왕 그러니까 전 왕의 첩을 이 범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유일한 사람, 그 후임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그 왕권이 내게 있다는 거죠. 그 왕권이. 지금 그것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사울왕의 첩을 범했다. 그걸 누가 알게 되냐면 이스보셋이 알게 되는 거죠. 얼마나 분노를 하 이스보셋이 지금 아브넬을 갖다 책망을 갖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왕이잖아요. 범하더라도 그 후궁을 전왕의 후궁을 갖다 취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자기 자신인데 바로 아브넬이 그걸 취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이 뭐냐 하면 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실세는 나다. 북이스라엘 실세는 지금 당신이 아니고 나다. 지금 그런 얘기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꼭두각시 왕이라도 이것만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책망을 하게 되면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오늘 아브넬이 굉장히 분이 여겨서 자 너와 또 너의 지금 사울왕의 가문과 친척과 친구들과 다 그와 같은 가족들을 다윗에게 내주지 않고 지금 너희들 살려준 것이 누구냐? 내가 지금 너희들을 갖다 이렇게 살려준 것이고 심지어는 너를 지금 왕에 이렇게까지 옹립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늘 네가 나를 무슨 취급을 하냐면 여기 이상한 말이 있어요. 8절에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갑자기 유다의 계머리가 왜 나옵니까? 유다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금 적이죠. 그 적의 지금 개의 머리 취급을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개는 굉장히 구약에 보게 되면 부정한 그와 같은 동물이죠. 그리고 음란하고 난잡하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저 적군의 그와 같은 그런 부정한 그 개 취급하느냐? 개 취급한 중에서도 우두머리. 그러니까 난잡한 놈 중에서도 난잡한 놈으로 나를 지금 너가 취급하느냐? 내가 그런 사람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협박을 하냐 하면 이제 너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저 다윗에게 다 갖다 바칠 것이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단에서부터 저 북쪽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저 남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남유다와 이스라엘 저쪽 전 영역을 다윗이 다스리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내가 그걸 다 바칠 것이다. 자, 오늘 이 아브넬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그와 같은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게 될 때 그때 이 순수하게 사울 왕의 그와 같은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이 권력욕이 있었죠. 야망이 있었어요. 아브넬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딱 감추고 오늘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해서 자기가 이스보셋을 조정해서 이와 같은 그 북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는 남쪽의 다윗 그와 같은 영토까지 다 치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야심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오늘 아브넬이 이렇게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지금 누구에게 있냐면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떠났냐 하면 사울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사울왕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구해보지만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였더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도움을 요청해도 하나님이 대답지 않아요. 그러니 심지어는 이제는 우상 섬기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가지고 물을 정도로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나락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사울왕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들어서 잘 섬겼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점차 영토가 강해져 가니까 이 교만이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조심을 해야 되죠. 처음에는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좀 신앙생활하다가 어느덧 이제 습관해졌고 타성해졌고 이제 그게 막 은혜 받고 내가 무슨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어떤 일꾼 된 것이 어떤 자기에게 자기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공이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이렇게 잘 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때부터 굉장히 교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 하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을 갖다 하시는 겁니다. 겸손은 이 종기의 앞잡이지만 이 교만은 파멸의 앞잡이에요. 우리가 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만하면 망해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우리가 심판을 갖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히 끝까지 겸손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갖다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이 겸손이에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은혜가 뭐냐 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겸손은 성령이 주셔야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벌써 겸손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하나님
오늘 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 바탕도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낮추는 훈련. 왜 낮추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 몸에 배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갖다 시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더라도 튕겨나가버려요. 길가밭이 돼버리고 돌짝밭이 돼버리고 가시떨기밭이 돼서 결코 나를 통해서 이 쌓이지 아니하고 열매를 갖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옥토밭이라고 하는 그 마음밭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목사건 성도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가 있는데 그 12제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 12제자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받아들였느냐? 이 마리아만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마리아. 여러분 잘 아시죠? 나사로의 그와 같은 가정에 있는 막내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이 딱 오면 일하다가도 예수님 딱 오신다고 식사 준비하다가도 쪼르르 달라 들어가가지고 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말씀을 받고 또 묻기도 하고 그 마르다는 아직도 지금까지도 부엌에서 지금 일하고 있으면서 마리아 좀 자기 도와달라고 이렇게 막 원만 불평하면서 그래요. 나중에 이 사람이 옥합을 깨트린데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제자들마저 왜 이 쓸데없는 것을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줬으면 얼마나 더 유익하게 썼을 텐데 이런 걸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예수님이 내 장사를 내 죽음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 곳에든지 여인의 행한 일이 기념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마리아는 정말 가장 겸손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넬이 엄청나게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은 이 신을 거꾸로 신어요. 자기가 이스보셋을 갖다 이렇게 세워서 사울의 왕의 그 뒤를 잇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이 권력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속으로는 딱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요. 사람의 권세라든지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사람 중심이 이렇게 되는 교회는 그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갖다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세력을 잡고 사람이 어떤 권세를 잡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그런 교회로 가게 되면 안 된다. 이 목사도 일꾼들도 성도들도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오직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 나타나는 교회, 그리스도의 강한 그와 같은 능력만 나타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다스려지고 이끌림을 받고 통치함을 받는 그와 같은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가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하고 교회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깨어서 경계하고 그것을 막아내야 되는 거죠. 목사교회도 아니고 일꾼교회도 아니고 성도들 교회도 아니고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 머리를, 교회의 머리인 주님을 섬기고 높이고 순복하게 되면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천국 열쇠의 그와 같은 권세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땅에서 이렇게 맺힌 것을 매버리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리라. 그런 놀라운 권세를 교회에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결박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메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이 눌림에서, 결박에서 그것을 풀어낼 때 거기에서 이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갖다 섬기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높이는 그런 사람들로 이 교회가 채워져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받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망하는 거잖아요. 사실 인간이 왕 노릇을 하고 주인 노릇을 하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1절 보게 되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지금 네 나라 이거 뺏어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다 줄 것이다. 지금 막 아브넬이 위협을 하죠. 이건 뭐 지금 배는 게 없어요. 아주 후한무치하죠. 신을 거꾸로 신었어요. 이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 도저히 이스보셋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다윗에게 가서 그것을 바쳐가지고 이제 다윗을 왕국으로부터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게 뭐 다윗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오직 자기의 어떤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신을 갖다 거꾸로 신는 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달라지고, 또 여기 보게 되면 앞에서는 탁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뒷담화를 해버리는 거. 뒤에서는 다른 것을, 악인의 꾀를 이렇게 꿰어가지고 바로 다윗에게 이렇게 바쳐버리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할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 미쁘시다 하는 뜻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약속의 교회 프라미스 처치가 바로 나오면 있어요. 사실은요, 프라미스는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은 건 깨져요. 이건 사람끼리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의 약속은 깨져요. 하나님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다윗은 반드시 왕이 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인간이 반역을 하고 인간이 실수하고 인간이 잘못하더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인간을 바꿔서라도.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약점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거 다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아내를 갖다 많이 두지 마라고 그랬는데 왜 아내를 많이 두고, 이건 벌써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약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이 다윗 너 보니까 싹수가 노래, 이게 시작부터 이상하네 이거. 내가 네 지금
통일한 그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게 아니고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합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건도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사건도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에게로 이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으로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말하면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이 말해서 지키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해지는 거예요. 신실해지는 거. 한번 하나님과 약속하고 사람과 약속한 것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그렇게 그것을 지켜나가는, 이루어 나가는 이런 신실하신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오늘도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오늘 다윗이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이 약해져 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느냐. 사울은 집을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오늘 다윗 집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었는데 다윗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편이십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함께 모으고 해치고 또 삶과 믿음과 주의 일을 감당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어떤 인간을 무서워하겠습니까?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내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라도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이 오래됨에 오늘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귀한 것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헛된 삶이요 헛된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때문에 우리가 강하여지고 강성하여지고 부요해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판단이 되고 우리의 심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오늘 바로잡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오늘 떼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곧게 펴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권세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간이 이 교회의 주인 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만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높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과 은은 없고 여러 환경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